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수로 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핵심 성경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동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넘어갔네요. 네, 잠시 멈추고요. 지도 설명한 다음에 동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두로와 시돈 지역과 함께 있는 지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이스라엘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요르단이 있죠. 네, 위쪽으로는 시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옆쪽으로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이 중동의 핫스팟이죠. 아주 전쟁이 많았던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두로는 이 아래쪽에 있고요. 여기 화살표 보실지 모르겠어요. 마우스예요. 위쪽에 꼭지점이 있죠. 이쪽쯤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또 에스겔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로서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바울의 선교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요나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텔아비브요. 그 아래쪽에 야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야포가 성경에는 욥바입니다. 욥바.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가 욥바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아마 다시스는 스페인 쪽을 가리키는데요. 스페인 쪽으로 가려다가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죠. 나중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위쪽으로 보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죠. 아마 이 위쪽에 그 아스리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토해짐을 받은 곳은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이 아닐까, 아수르로 들어가는 이 접경 항구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선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될 동영상은요. 두루와 시돈 쪽으로 가기 전에 이 아래쪽에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최북단의 도시 나하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가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곳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두루와 시돈 지역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되겠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보시면 저 멀리 산지 언덕배기가 보이시죠? 저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경 지역이 되겠고요. 그쪽 바로 직전에 있는 나하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현대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따라서 쭉 이제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가 두로에 있는 항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돈 지역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두로에 있는 항구 도시 모습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항구 도시 두로 지역을 보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23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했습니다. 거기를 떠났다고 했으니까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7장 부분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을 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가버나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크파르나훔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크파르나훔 이렇게 읽는데요. 영어 발음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크파르나훔. 이 크파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이 있고요. 나훔 하면 것은 위로, 긍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원 뜻은 긍휼의 마을 혹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역을 통과해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여정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두루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는 장면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에 지치셔서 좀 이제 쉼의 기간을 가지려고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걸렸을까요? 가버나움에서 두루와 시돈 지역까지요. 가버나움에서 두루까지가 대략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에서 시돈까지는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돈 지역까지 가려면 예수님께서 50마일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며칠 걸렸겠죠. 그리고 전체 지역을 다 돌고 다시 가버나움까지 돌아오려면 한 달 정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돌다가 오시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갖고 두루 지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자, 여기서 빨간 글씨로 표시된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는가 하면 헬라이며 수로보니게는 포니시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마 여러분 포니시아 하면은 페르시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계 여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두루와 시돈 있고 포니키아라고 하나요? 영어로요? 네, 그쪽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족 속에 속한 이방 여인이 되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달라고 한 이유죠.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제가 지금 벽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누구일까요? 네. 제처가 답을 안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제처도 모르는군요. 네. 그 여인은 라합입니다. 네. 아시죠? 네. 잠시만 이건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죠. 또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 뭐 지금처럼 뉴스 매체라든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준비한 성경 구절 마가복음 3장 8절을 같이 읽으면 그 답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큰 일을 듣고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유대, 예루살렘.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은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에요. 이두메는 그 옛날 에서가 살았던 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못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못된 왕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면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이게 낙타가 보일 겁니다. 네, 그쪽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두루와 시돈 근처라는 뜻이 말이 나옵니다. 두루와 시돈. 그러니까 이 여인,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았던 곳인 두루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네,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의 독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밑에 그림은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주 독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근데 마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지금 7장까지 쭉 읽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치유받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마가복음 3장 8절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행하신 장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첫 번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독자인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가 이 헬라인이면서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별 느낌 없이 그냥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인 이방인 신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 자기 얘기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 얘기입니다. 자기들 얘기인데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이방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이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여인입니다. 여인. 당시로서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보다는 여인이었고요. 게다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이방인 독자가 읽고 있으니 그들의 가슴이 쿵닥쿵닥 뛰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장면을 읽어가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한 한 인물처럼 성경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좀 더 생생하게 성경 이야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 헬라인이면서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은즉슨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비슷한 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가 라합의 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 라합이란 여인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소문만 듣고도 이 라합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만 듣고요. 또한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맞서서 싸우려 하도록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여리고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입니다. 모든 왕들. 여기 보니까 레바논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르보닉의 여인도 들었고요. 라합도 들었고요. 모든 왕들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이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스스로 항복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대조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이 일을 듣고 싸우려 하고, 기브온 주민들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항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르보닉의 여인과 라합과 이 기브온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 수르보닉의 여인이고요, 라합이고요,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소문을 들었다는 것도 공통 분모가 되겠죠.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왔다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없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권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기브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죽어야 되고 살리신다면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긍휼만을 기대할 수 없는, 긍휼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들의 종류가 이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개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유중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종차별을 한다고요. 이제 좀 우리가 좀 다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헬라어 원문에서 개들이라고 사용되는 것이 이런 아주 귀엽고 작고 예쁜 퍼피입니다. 아주 작은 종류의 개들이에요. 헬라어에 보면 이 개를 표현할 때에 덩치가 큰 개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개도 있는데 아주 작은 강아지, 연약해서 주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작은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요, 일단요. 그리고 자녀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마태복음에 같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다른 표현을 쓰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나 이스라엘 집 사람들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마치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해서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사용된 표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역할.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는데요. 자,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영적 책임이 있는 백성들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함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뭐 전문 용어인데요. 캐나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와 종교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제사장으로 주어진 그 거룩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장면만 봐도요. 구약의 이 세 장면만 봐도 이 구약의 중심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세 장면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복음서 세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줘라. 그런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복음을 먹여 주었으니 그 배불리 복음을 먹고 나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불러주신 목적이죠. 자,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세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되죠. 관련된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라.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세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처럼 배불리 먹게 해주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녀의 떡을 먹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사도행전 세대로서 사도행전 29장, 많이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이 자녀의 사명을 받아서 배불리 복음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개와 같이 취급받는 인생들,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희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믿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이방의 개로 취급받는 사람들, 아무 자격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떡을 또 나눠주도록, 그러니까 이 일종의 순서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말한 거 맞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권리 주장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누가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였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장 화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었던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깨어진 질그릇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깨어진 질그릇. 스스로는 이 깨어진 질그릇을 아무리 글루를 가지고 슈퍼 글루를 가지고 붙여놔도 여전히 그 갈라지고 깨어진 것을 싸맬 수 없는, 온전해질 수 없는, 완전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라합도 그랬고요, 기브온 족속도 그랬고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가?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다른 번역에 보면 대답을 참 잘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합니다. 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성경 중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 가지고 칭찬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구죠? 네,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백부장이라고요. 네, 백부장입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르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기 전에 항상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두루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났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 로마서 5장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항상 먼저 나갑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여인의 아이를 두루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 공부의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 두루난 지역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밖에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개들과 같은 개 취급받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은 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의 기억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